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를 하면 아이들은 그 운동회가 열리기 몇 주 전서부터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하면 그 운동회의 꽃이 있죠. 초등학교 운동회의 꽃 중의 꽃은 마지막 시간에 펼쳐지는 계주입니다. 우리는 계주를 우리말로 하면 이어달리기죠. 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마지막 그 마음을 다 소리로 토해냅니다.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이겨라, 이겨라, 달려라, 달려라. 그런데 이 계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갑자기 맨 앞에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초등학교 운동회의 이어달리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어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통이에요. 바통.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전해줘야만 그 주자가 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뛰면 그 뜀박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서 결승선에 들어간들 그 선수, 그 팀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달리기를 할 때는 바통을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 바통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결승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통을 전해주고 전해받고 또 전해주고 전해받고 하면서 바통을 이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통의 이름이 뭐냐면 인해예요. 인해.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인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인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성을 확대시키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여러분 각자 소견에, 각자 뜻에, 각자 욕심과 욕망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삭제된 세상, 하나님이 삭제된 세상을 우리는 세속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삭제시켜요. 철저하게 삭제시키고 인간의 관점에서만, 인간의 생각으로만, 인간의 뜻으로만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세속사회예요. 세속사회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가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십시오. 뭐 이런 문구들이 온갖 광고에, 온갖 말들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왜 부모가 돼서 참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되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제거된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인해, 곧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더 쌓을까? 여러분 내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해서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는 것, 그 정도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약자들이요? 약자들은 거치상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약자들과 함께 간다. 그들을 같이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뛰어간다. 그런 일들, 그런 생각들, 그건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거는 그냥 책에나 글로 쓰여 있을 법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애가 없는 시대, 오늘 우리는 이 인애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인애가 없는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 룻기는 인애의 바통을 계속 전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인애의 바통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통을 이어받든 이어받지 않든 계속 인애의 바통을 주변에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고요. 그러면 그 인애의 바통을 전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로 나타날 것인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오늘 이 룻기의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 약 3달 동안 어디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한 배려예요. 그런데 이 배려를 통해서 오늘 나오미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자신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계시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뭘 가져오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때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작은 그 구름을 하나 보면 우리는 그 구름이 만들어낼 큰 구름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 구름이 내 메마른 삶에 내 쩍쩍 갈라진 아무 소망이, 내가 거기다가 내 인생에 그 쩍쩍 갈라진 그 인생의 땅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분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작은 먹구름, 하나님이 네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인애를 오늘도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작은 증거가 오늘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구름이 돼서 그 갈라진 땅을 삽시간에 다 그 비로 채우는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확신,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기다리질 못해요. 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계속 두려움에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요동쳐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의 그 믿음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 확신은 또 다른 모험을 감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지만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서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만들어요. 믿음의 모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채색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마치 심정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서 심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채색의 삶이나 아니면 심정지가 된 것처럼 그냥 일정한 그러한 맥박이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애를 확신하고 그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유채색의 그리고 요동치는 그 맥박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모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믿어요. 자녀들을.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지를 함께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저 아이에 대한 인내함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만들어내려고 애써보세요. 애쓰면 애쓸수록 시간은, 제가 말하잖아요, 시간은 적이 된다니까요. 자녀를 계속 만져보세요. 어떻게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말 듣죠. 그런데 그 자녀가 점점 커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랑 관계가 갈라져요. 부모랑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골짜기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채색이고 맥박이 막 뛰는 삶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마치 내가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유채색이 되고 내 삶이 맥박이 뛰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그 자녀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 같은 그것에 반대되는 그 길을 가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모험,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인애가 내 삶에 여전히 있구나. 그 속에서 뭐예요? 그는 확신을 가져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확신을 갖고 뭐 하냐면 모험을 한단 말이에요. 모험. 오늘 그 모험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모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오미가 하려는 모험의 목표가 뭐예요? 루스의 안식이에요. 참,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관심은 뭐가 있냐면 자기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그 룻이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일이 너무 귀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가운데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은 우리를 막 가슴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죄로 인해서 왜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우리의 삶이 마치 큰 돌로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그 일은 그런 의미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초점, 맞춰야 되는 목표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일이 되는 순간에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수단이 돼버려요. 수단이 되는 순간 인간에 대한 정성,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이나 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정성이 있다, 사람에 대한 진심이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잔소리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말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목표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 일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상 속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머니가 뭘 해줬는데요? 어머니가 해준 게 없어요.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끼고 뭘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외 선생 데려다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빌고 빈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진정성, 자녀에 대한 그 진심, 그것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어머니가 바라는 그 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야 돼요. 나를 향한 진심, 하나님의 인애를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과 진정성을 갖고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속에 변화가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목표는요, 자신의 가정을 채우는 것, 곡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 물질로 가득 채우는 것, 번듯한 집 짓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저 연약한 룻이 그 삶의 안정성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나오미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을 마쳐야 되는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 그 며느리 룻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이 타국 땅에 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 타국 땅에서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그냥 불행이에요. 불행의 올무 속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룻의 인생은 이 타국 땅에서 이방인 그
며느리의 인생은, 홀로 된 그 며느리의 인생은 불행의 올무 속에 그냥 붙잡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될 텐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오늘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며느리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 우리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험이냐?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오미가 계획하고 오늘 룻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험을 하는데, 그 모험의 핵심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청혼과 결혼이에요. 어저께 우리 김정철 집사님하고 임진경 집사님 장녀가 김가희자매예요. 어저께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원래 예쁜데 이 결혼 화장을 하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어저께 너무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김정철 집사님 한 20년은 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와, 화장을 이렇게 하시고 딱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깐 있으면 반말할 뻔했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청혼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계획한 목표가.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사라져도 룻에게 안식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안식할 가정. 네가 마음 놓고 이 타국 땅, 이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그 번듯한 가정, 그 가정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나 밀이 이제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려요. 우리가 곡식단들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망하고 이 곡식단들을 다 세워놔요. 그러면 마르죠. 이제 마르면 이제 계속 밭들을 이 밀과 보리를 베어가면 처음에 했던 것들은 이제 마르는 거예요. 마르면 다 밭에 추수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처음에 추수를 해서 말려놓은 곡식당부터 이제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기. 이걸 탈곡이라 그러죠. 탈곡. 그래서 우리가 탈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탈곡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 다 기계화가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새는 배달 음식, 뭐 떡볶이나 뭐 다른 어떤 배달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들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막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 불 앞에서 주문 들어오는 대로 이 조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로봇팔이 이렇게 직접 조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딱 맞춰놓으면 로봇팔이 재료들 찍 해서 탁 떡볶이를 만드는데 우와, 끝내줘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니까 정확한 거예요. 타이밍이나 이런 걸 다 정확하게 해서. 탈곡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사람이 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소나 이런 동물들을 끌고선 그 곡식단을 밟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육중한 동물의 몸으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털리는 거예요. 또는 막대기로 때려요. 막대기로 막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곡식이 이렇게 탈곡이 되죠. 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체에다 놓고 이렇게 막 바람에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 알맹이, 무거운 알맹이들은 떨어지죠, 땅에. 그렇지? 아니면 체에 남아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것들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곡이 시작되는 그날, 이제 모든 밭에 곡식단들을 다 베었어요. 그리고 다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 그렇게 뱄던 말린 곡식을 탈곡을 하게 되는데, 그 탈곡하는 날이 오늘 이제 그 일꾼들과 주인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드디어 탈곡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탈곡을 할 때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주인이 탈곡이 시작되는 날 함께 잔치를 벌려요. 이 잔치에는 남성만이 참여를 해요. 남성만이. 탈곡을 막.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탈곡이 시작되는 술이, 포도주가 흥청망청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만드는 그 시간을 오늘 계획하고 노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그 청혼하는 시간을 이 탈곡이 시작되는 잔칫날로 정해요. 디데이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룻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술을 흥뻑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밭 주변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가 아침 새벽에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껏 취한 보아스가 텐트 안에 이제 잠을 청할 때 그 옆으로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룻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가난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한 후에 자기 남편이 죽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못 낳는 불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회적 약자니까. 그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집안의 불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룻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이방인이죠. 가난하죠. 불임의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을 위한 조건을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이 여인이랑 결혼해서 이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성으로서는. 그러니까 결혼을 청혼해서 결혼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룻의 조건을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타작마당의 성격이 어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탈곡의 과정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요. 남성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으쌰으쌰 하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수를 뿌리라는 거예요. 향수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그 타작마당 쪽으로 가서 보아스가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보아스에게 가서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난관이 있어요. 뭐요? 술 취한 그 일꾼들을 피해야 돼요. 그 흥청망청 술에 취해가지고 눈이 휙 돌아간 그 일꾼들이, 여러분, 향수 냄새가 나는데 남성이 없는 그 타작마당에 아리따운 향수 냄새가 나는 예쁜 옷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보아스의 잠자는 그 곁에 다가가기도 전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이 계획은 그 당시의 관습상,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용납하질 않아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 그래? 이것은 관습상 문화상 옳지 않아.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뜻은 다 알았으니까 조용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끔 다시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하고 또한 어려운 조건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오미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이 모험을 감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뭐예요? 룻의 안식. 왜? 하나님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나오미의 인애는 룻에게 전달되어져요. 이 나오미의 인애의 바통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룻에게 전달되어져요. 그 바통이. 그리고 나서 그 바통을 룻은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서 뛰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애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인애의 바통을 갖고선 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의 인애의 바통을 이어받은 룻은 그 바통을 꽉 잡고 뛰기 시작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룻은 어머니의 인애의 바통을 한 손에 꽉 쥐고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뜀박질은 누구를 향한 뜀박질이냐 하면 나오미의 그 삶을 위한 인애의 뜀박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기꺼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오늘 성경을 보면 기꺼이 순종할까요? 왜요? 룻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지금 몇 달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날마다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 남자들 일꾼들의 성향을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그게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며 그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 읽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고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친족이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어요. 또는 그냥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팔아버리거나 빚 때문에 땅을 넘겼을 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의 친족이 어느 정도 재정적 여력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지금 땅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신의 그 친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도로 사주는 거예요. 땅을 도로 사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 갖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다시 먹고 사세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왜요? 내 삶에 손해가 되는데. 아니, 내가 밭을 사주는데 그 밭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밭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전에 팔거나
빼앗겼던 사람에게 돌려주는 건데 무슨 자신의 삶에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을 행해야만 무엇이 되지 않아요? 피라미드 사회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계속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해요.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삐죽하고 더 높은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더 뺏겨요.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친족이 땅을 빼앗겨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면 네가 네 물질을 갖고 그것을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밑바닥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다시 수평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이렇게 바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기 어려워 힘들어 뭐 이러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전쟁을 겪고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북이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재래식 무기를 쓰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0-40년 만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1951년도에 놀랍게도 토지개혁을 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쪼개가지고 땅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토지개혁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물론 그 토지개혁은 북한에서 한 토지개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이승만 정권이 억지로 한 거거든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골의 땅들은 토지개혁이 됐는데 도시의 땅들이 토지개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자는 여전히 부자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잘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달라졌을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긁었어요. 죄송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그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평적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룻은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나의 희생과 나의 그 모험을 통해서 우리 엘리멜렉,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그 시어머니, 살아계신 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한 그 룻이 낳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면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멜렉, 나오미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죽었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그 룻의 안식을 위해서 인내의 바통을 전달했는데 그 나오미의 인내의 바통을 이어받은 룻은 그 바통을 갖고 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나오미의 인내, 나오미를 향한 인내, 나오미의 그 삶의 안식을 오늘 바라보며 뛰고 있는 거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어머니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룻의 인내의 바통을 전달받은 보아스가 그거를 버리느냐? 아니에요. 그걸 잡고 뛰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내가 기꺼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꺼이 인애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손해나는 이 일들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자신의 것을 퍼줘야 되는 이 일에 자신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렇게 룻이 전달한 인애의 바통을 붙잡고 뛰려고 합니까? 오늘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알아, 너를, 네가 한 일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야,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돌아온 거, 그것마저도 참 인애가 가득한데 그 어머니의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꺼이 네가 모험을 감행하는 이 위험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 네 인애가 너무 크구나. 내가 기꺼이 그 인애의 바통을 받아서 뛸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안식을 생각하며 모험을 감행해요. 지혜를 다 발휘해서 완벽하게 그것만 골몰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룻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그렇게 계획하고 룻에게 그 모든 것들을 조근조근 말해요. 인애의 바통을 룻에게 넘겨주죠. 룻은 그 인애의 바통을 붙잡고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누가 있냐 하면 자신의 안식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미는 그 인애의 바통을 갖고 이 엄청난 모험을 온몸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룻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꾼들이 즐비한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막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꾼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 어머니가 말했던 보아스의 그 잠든 곳까지 찾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며느리를, 그 사랑하는 며느리를 그 밭에 보내고 나오미는 얼마나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심의 인애를 확신하는 그 나오미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의 인애의 바통을 보아스가 붙잡아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걸 놓지 않아요. 그리고 붙잡고 내가 책임을 다해서 뛰겠노라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오히려 먹을 것을 듬뿍 쥐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안심하라는 거야. 안심하. 내가 이거 책임을 다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여러분, 18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그 말에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그 보아스가 인애의 바통을 들고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애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돼서 누구가 그 인애를 들고 또 뛰며 또 뛰고 또 뛰고 또 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헤집고 그것을 더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랑으로 인애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인애의 바통을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안 채워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모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애의 바통을 계속 누군가에게 내가 이어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봐야 돼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인애의 바통을 이어줍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채우시옵소서. 요구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과해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냄 가운데 우리에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인애의 바통을 이어주는,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인애의 바통을 이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인애의 바통을 이어주는 게 뭔지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 인애의 바통이 이어져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 사랑 나를 숨쉬게,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